면 완전 공.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쁘고 뭔가 또 세상에서 그 욕망을 쫓아가고 야심을 쫓아가는 또 그리고 그게 전부인지 알고 살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정말 사단이 우리를 쥐고 있는 그 끈보다, 그 속박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몇십 명의 그 가족을, 그러니까는 한 부족, 거기서 그렇게 형성돼서 어쩌면 가나안에서도 크게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 주위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돼 갖고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한 큰 민족으로 이렇게 클 수 있는 그 요람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많이 섞였지만 그래도 자기네 정체성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성령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400년 후에는 내가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내려가기 전에 얘기해 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또 돌아올 약속.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너희가 여기를 하나님께서 공고하셔갖고 여기서 떠날 때 내 몸을 거기로 가나안에 선산에 함께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건요, 권력이라는 거는 권력자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요셉의 권력으로 야곱을 가나안 땅 정말 막벨라 굴인가요? 산
아브라함이 산 거기에 모실 수 있었어요. 근데 실권자였던 요셉은 죽었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죠. 그 대신에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두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예가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들을 저거에서 기아에서 구하고. 그런데 그런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왜 요셉이 그 국민들을 다 그 바로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팔면서 처음에는 돈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짐승들, 그 다음에는 땅,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다 자신들을 하나님 그 바로의 노예로 살게. 그걸 보면 어쩌면 그러니까 왕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였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사단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고 얻고 키우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자리 잡아가는 것, 그리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봐도 이민 올 때 가방 한두 개씩 들고 온 이민 생활이잖아요. 얼마 전 청소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저한테 와 있나 몰라요. 저희 엄마가 갖고 오신 게 중에 모시 천 그거 한 뭉치하고 광목 그거 한 뭉치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왜 이민짐에 넣으셨는지, 또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기에 그게 이제 엄마가 갖고 오신 거더라고요. 그렇듯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민 가서 보니까 맷돌을 갖고 왔어요. 그 무거운 거. 그러면서 우리가 나한테 어떤 의미에서만 소중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현실에서는 상황이 바뀌니까 의미 없고 불필요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삶이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불 떼서 밥 해먹던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귀찮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 그런 것보다도 그냥 텃밭에서 길러 먹던, 또 목기름은
있는 걸로 먹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삶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먹기 싫어서 안 먹죠. 그리고 입맛대로 골라가죠. 근데 그렇게 편안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그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게 하는지. 그래서 보다 더 배워서,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냐 하면요, 몇 년 더 공부했다는 걸로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머리만 잘 쓰면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그냥 계속 막노동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평생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보는 그마나 그렇게 거액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순간에 벌고 잃고, 그런 게 현재 사회잖아요. 근데 그것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너는 땅의 권리는 사고 팔았지만 땅 자체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가족에게 희년이 되면 되돌아가게. 그래서 뭐를 계획하셨었냐면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7년에 한 해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해서 땅을 쉬게 해라. 50년째는 49년째 안식년도 땅을 쉬지만 50년의 희년을 두어서 그때도 쉬게. 그러니까 2년을 농사 짓지 말아라. 근데요, 그 계획대로였다면 그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를 쌓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떠나고 그 땅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황폐해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땅으로 계속 소출을 주는 땅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살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해 주시고 방법들도 주셨고,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 날보다는 살 날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더욱더 정신을 바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천국,
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실은 그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을 규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왜냐하면 겉에 보이는가 그건 쉽잖아요. 규제하기가. 근데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그래서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행동이나 말이 나오는. 그래서 언제나 그렇죠. 지킬 만한 거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구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 기도로 끝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쁜 일을 조금만 작게라도 행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저희들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저희를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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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